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막절 8일째 되어지는 날입니다. 성경의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7일 동안 장막절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8일째 되어지는 날에 다시 안식일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해가 지면서부터 오늘 해 질 때까지 장막절 8일째 되어지는 날 가운데 들어와 있으며, 장막절 8일째 되어지는 날의 이름은 쉐미니 아체렛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미니 아체렛, 즉 마지막 8일째 되어지는 날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장막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 예수와의 혼인잔치와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시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오트입니다. 이 징조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신호. 그 하나님의 신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다. 낮에는 태양을 만드셨고 밤에는 달을 만드셨다.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뀌는 데 있어서 달의 모양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그것들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징조, 하나님의 신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달의 변화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신호를 주시길 원하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월삭과 절기인 것이죠. 그리고 계절을,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성경의 번역의 오류입니다. 계절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모에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계절을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만드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계절이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은요 언제부터 나뉘어지게 되어집니까? 노아 홍수 이후부터 여름과 겨울이 나뉘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만약 사계절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이미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추운 겨울에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신호를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체 신학의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이 땅에 초림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봄의 절기를 성취하셨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시간표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가을 절기를 성취하실 것이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여러분들, 절기를 한마디로 내린다면 절기는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단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장막절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그 내려올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힘써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길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사이클을 통하여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한다. 이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적어놔 주십시오, 거룩한 삶의 원리.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엄마, 아빠,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섞여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된 우리에게 왜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운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랑 예수아가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삶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라고 이미 다니엘서 7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절기를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단락 2번 레위기 23장 34절.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이번 달이 티시리얼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26장 36절에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오늘이 장막절 8째 날인 것입니다. 장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삶의 특징은 삶이 단순하며 짐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짐이 많으면 누구의 부르심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열방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재산이 많아, 정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이 정리하는 데에도 몇 년, 몇십 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업장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로운 사업장을 하기 전에 내가 많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하려고 짐을 정리하다 보면 쓸모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고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필요해서 구매한 것들인데 실상은 아닙니다. 이처럼 진리는 복잡하지 아니하고 단순하다. 오직 예수야만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장막에 7일 동안 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신랑 예수야와 7일 동안 무엇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까? 혼인 잔치. 그래서 하나님은 장막절에 최고의 기쁨과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7일 동안의 기간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우리는 장막절 7일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 장막절 8일째 예배, 히브리어 언어로 셰미니 아체레스로 모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셰미니의 유래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살찌다 단어로 완전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때를 말한다. 그리고 히브리어 아체레스는 모이다, 닿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최종 심판을 받는 날이며 초막절은 8일째를 기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천년왕국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다라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는 날로 이 날을 또 쉐미니 아제레의 다른 말 심캇 토랏 기쁨의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무엇을 묵상합니까? 창세기, 제니시스,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5784년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기쁨의 토라의 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장막절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호산나 라바라고 외치는데 호산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 그리고 히브리어 라바의 뜻은요 크다. 그래서 호산나 라바의 뜻은 큰 구원의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장막절. 왜? 신랑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임할 것이며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큰 구원의 날이 호산나 라바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중심으로 7번을 돈 후 버들가지의 줄기를 두드리긴다. 자, 여러분들 4가지의 식물 중에 이 버들 나무 가지 있죠? 저번 주에 배웠죠? 이 버들나무의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가지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을 흔들면서 땅에 내리칩니다. 하나님, 내가 큰 구원의 날 무엇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구원의 열매는 무엇에 의해 맺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 경험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에서 주여 주여, 누가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더라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버들나무의 가지의 모습이며, 좀 이따 우리가 성경을 읽을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가지들은 불에 던지우리라. 버들가지의 줄기를 두들기는데 이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와 허물을 다 으깨어서 깨끗하게 벗겨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서 길러온 물두멍에 물이 차고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절기 예식은 앞으로 내릴 봄비를 기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봄비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른비. 목사님,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가을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내리는 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른비, 봄비. 왜요? 여러분들 보세요. 계절은 봄으로 시작해서 겨울로 끝나죠. 5784년도가 7월 달에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리는 비가 가을비인데 성경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내리는 게 봄비, 이른비인 거야.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우기 가운데 기간을 갖습니다. 그때 내리는 비의 양을 통하여 그 해의 농사의 수확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봄비는 언제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용서한 표로 비를 주실 것이니
이전처럼 봄의 비와 가을 비를 너희에게 내려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는 태양력으로 3월부터 4월에 내리는 비를 봄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봄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가을에 추수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수확을 하기 전에 가을비가 한 번 더 내려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태양력으로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 내리는 비를 이른비 또는 봄비, 히브리 언어로 모레라고 말합니다. 이른비가 내리고 나면 곡식을 파종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 내리는 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늦은비, 히브리 언어로 말코시라고 말하며 이때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진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봄비, 이른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었죠. 오순절에 내리는 비가 무슨 비입니까? 늦은 비야. 근데 어떤 사람은 절기를 모르니까 이른 비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미 내렸다. 우리가 성경 찾아봤죠. 성령의 불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 먼저 임하였던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언제 임하게 되어집니까? 오순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불이 그 장막 가운데 거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미 출애굽기 하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신명기 11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 아멘. 이 땅에 만약 가뭄이 심각해지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하지만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물 틀면 수돗물이 나왔지만 올해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전남 지역에 있는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돗물이 일주일씩, 2주일씩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광주권에 있는 큰 댐도 곧 있으면 마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아껴야 합니다 라고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물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기상이 잘못되어진 변화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적게 내려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봐야 합니까? 말씀을 먼저 보고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땅에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악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와 열매를 내리십니다. 적당한 때와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열심히 농사 일을 하였는데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한 해 농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회사가 부도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더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초막절 8일째 되어지는 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추수할 열매를 얻기 위해 이른비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 7일간의 장막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 이른비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생수의 강물이 있어야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른비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5784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 교회가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비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가 적당한 때와 양이 오는 곳에는 여유와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는 환경이 메말라 있고 전갈과 독사, 이리와 들깨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마치 전갈이 있고 독사가 있고 이리와 들깨들이 있고 환경이 메말라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가정은 왜 이럴까? 이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집은요, 우리의 영혼은요, 무엇으로 변합니까? 사막으로 변하게 되어진다. 그 결과 우리의 내면은 독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 독으로 인해 자기의 영혼도 죽게 되어지고 남의 영혼도 죽게 되어지며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저번 주에 아르바미님 4가지의 식물들을 우리가 흔들었죠. 좋은 나무의 열매, 너희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라 말씀하셨다. 이 아르바미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유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나와 있죠?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 그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아름다운 열매 무엇입니까? 아르바미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장막절 절기의 가르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옆에서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아직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선을 행하고는 있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너무 많이 있단다. 아름다운 과실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너희들이 구원을 완성해야 된단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위해 산다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언제까지? 너희들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 과실을 맺을 때까지. 그렇지 아니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알려줄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단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열매를 통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지요.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한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맺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 구원의 열매를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의 열매란 하나님의 신성한 무엇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성품,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충성하며 인내하며, 이러려면 내 성품이 십자가에서 갈아엎어져야 된다고.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요, 그러한 자신의 성품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도 나는 무엇을 합니까? 선교는 하고 교회에서 봉사는 하고 헌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야야, 그 잘못된 신앙생활이야. 누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성령의 비를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즉 순종하는 자가 무엇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세상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 법이 아니라 불법, 하나님 보셨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 결과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아무리 큰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적그리스도의 환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 안에 무엇이 많이 성행한다라고 말합니까? 불법,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나병의 시작은 작게 시작하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온몸에 퍼지게 되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무엇합니까? 무감각.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병은 무엇이다? 무감각.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무감각한 신앙생활은 큰 병이 들어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죄를 덮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회개하는 메시지를 어려워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하려면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심각한 병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구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신부로 단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와는 장막절 8일째 되는 날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명절 끝날, 곧 큰 날 나와 있죠. 아까 큰 날에 대해서 히브리 원어로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호시아나 라바. 큰 구원의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겠죠. 큰 구원의 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와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물을 길러 오려고 실로암에 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 물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들이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실로에서 물을 길러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메시아이니라. 누구든지 목마르다고 하면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내가 이 생수의 강이로다. 이 얘기를 구원의 큰 날, 오늘 쉐미니 아찔의 시간들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과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을 물의 절기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되어진다.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큰 기쁨의 날 언제입니까? 장막절,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 구원의 우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와. 예수와가 이 땅 가운데 장막절 날 큰 기쁨의 날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1년 중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 언제입니까? 장막절.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어디에 선포합니까? 만국 중에 선포하며. 자, 장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만민절.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예수와의 이름이 그 세상에서 가장 높아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장막절에 예루살렘의 성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내리지 않는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 왜?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착각하고 있지? 니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장막절에, 왜?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면 여호와의 절기는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운행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스가랴 12장과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경험해야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잘못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업장 가운데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줄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물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맞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늘입니다. 3절에 나온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오라, 이 말씀에 해당되시는 분은 예수야이십니다. 그래서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며 노래하는 순간 예수야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생명의 근원이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예수야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목마른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마음을 채우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나 OTT나 영화로 마음을 채우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술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로, 어떤 사람은 사업장의 번창함으로 그 비어져 있는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순간부터 어떠한 웅덩이가 되어집니까?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터진 웅덩이가 되어진다. 아무리 새로운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더라도 계속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목마르게 되어진다.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이 동쪽의 문은 무엇입니까? 황금문.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사해로 가는 광야를 말합니다. 낮은 곳 광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바다의 이름은 어디입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사해를 말하지요. 9절,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들 이스라엘 광야에 가게 되어지면 이 광야가 다시 살아난 날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어떠한 모습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예수야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넘쳐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죽어있는 생명체가 살아나게 되어지며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5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을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들,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장막절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게 되어졌을 때 그 성전의 중앙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나와 동쪽 문을 향하여 흘러내리게 되어지며 죽어있는 광야가 무엇과 같이? 에덴과 같이, 그리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에덴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시온을 말하잖아요. 이사야 51장 3절에. 그래서 우리는 에덴으로 시작되어져서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까? 에덴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천국은 먼 우주의 어느 별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에스겔 47장과 이사야 51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과 광야를 무엇처럼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십니까? 에덴 동산, 즉 성경은 에덴 동산으로 시작되어져 에덴 동산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미크라 코데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행, 연습, 예행 훈련, 그리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땅들이 무엇처럼 낮아집니까? 아라바 광야처럼 낮아진다는 것은 세상 모든 권력과 지식이 왕이신 예수와의 권세 앞에 납작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사모하고 기대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강 예수와이신지 죽음의 강 육체의 생각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육체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껏해야 천당에서 상급이 큰 사람이라고만 생각해 버리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구원론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행함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칩니까?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에 우리가 샤bat 시간 때 배웠죠. 로마서에 보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더욱 온전하게 해야 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토라를 말하고 있지요. 이 이야기를 왜 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여호와의 절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이 구원은 믿음으로 먼저 얻는 것이다, 예수를 메시아로 우리가 인정해야지 구원이 시작되어진다. 하지만 유대인들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해갖고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은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도 구원을 얻는다는 논리는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이 되어지면 시편 118편을 낭독합니다. 시편 118편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수와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저번 주 배웠죠. 장막절에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 안에는 250만 명의 유대인들은 의도치 않게 그 예수아가 장막절의 주인이라는 것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아가 태어나게 되어졌을 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차로 20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유대인들은요, 그 베들레헴에서 이 시편 118편 14절을 노래를 부르며 찬송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아는 장막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장막절에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장막절에 지금 아버지의 집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때, 예수아가 오실 그 때인데 하나님 그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